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러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나 방랑자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 했을 때는 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고 또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정해서 갈 때는 누군가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약속된 시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모든 행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가시고 방문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에서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왕을 정해서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를 지나가서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아주 왕성하고 큰 나라로 성장하지만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이 말년에 많은 우상 숭배와 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그 영향력이 곧 어떻게 되십니까? 이 르호보암 왕 때까지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성전 건축이라든지 많은 공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를 하소연하러 왔던 여로보암 왕을 무시하고 더 큰 짐을 지우려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포함한 10지파는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버리고 나중에 르호보암 왕,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만 이 남쪽 유다로 그렇게 형성돼서 10지파라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위시한 10지파로 나누게 되고 그 르호보암 왕을 위시한 이 유대 지파, 이 베냐민 지파로 남쪽 유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오다가 나중에 약 BC 721년경에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그야말로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와서 살고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또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이주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문화나 그들의 어떤 혈통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BC 약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바벨론 제국은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순수하게 유대 나라를 혈통이라든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똑똑하고 뛰어난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그렇게 잡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뭐 조공을 바치며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많은 유대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남쪽 유대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혼혈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으로, 옳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곧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역이 있고 또 사마리아인이라 하면은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혼혈적이 되었고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은 저 사람들 혼혈적도 자기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막 짐승 취급할 정도로 굉장히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꼭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중국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북쪽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평양을 지나고 시너지를 지나고 이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갈릴리라는 이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은 다행히 그래도 크게 그 아수르에게 많은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나름대로 혈통을 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갈릴리로 가거나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 올라오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을 삥 둘러가네, 삥 둘러. 모압 암몬 지역을 삥 둘러가는 게 굉장히 먼 길을,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더라는 것이죠. 통과하고 또 수가라는 그 지역에 그렇게 오셔서 그 우물가에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몇 시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6시. 이거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유대 시간은 우리 요 유대 시간에서 플러스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정오가 됐다. 12시쯤, 12시, 낮 12시. 낮 12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낮 12시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떼약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지금 밤 저녁 늦게 좀 급하게 출발을 하신 거예요. 출발해서 종일 오전 내내 지금 걸어서 거기에 와 도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땡볕을 지나면서 우물가에 계실까 하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자들은 뭐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나갔고 없을 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낮 12시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낮 12시에 이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물 길러 오는 여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다시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샘을 파서 음물을 파서 물을 이렇게 길러서 그걸 가지고 생수로 쓰고 식수로 쓰고 또 뭐 때로는 짐승에게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옷을 빨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보통 음물을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나라는 한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보통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옛날 우리가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되기 전에는 주로 우리가 우물물을 먹었잖아요. 동네에 우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뭐 빨래터도 사용하고 온갖 뭐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래야 하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가지 대낮에 물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엄청 뜨거운 떼약볕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 또 물동이 이고 떼약볕에 그 2km를 왔다 갔다 그러면 4km 정도 심리를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떼약볕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길로 오더라는 거야. 그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아침 일찍이 밥하기 위해서 물길로 가든가 또 해가 해질녘에 물길로 가든가
그래서 그 여인네들이 만나서 서로 수다도 떨고 지내고 그랬던데 이 여인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여인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난 12시에 이 수가라는 이 동네에 와서 쉬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설명하겠지만 그 우물이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 물 퍼 드시지 왜 여인에게 물 달라 하셨을까? 이 물알을 좀 알아야 돼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럼 물기를 넣으려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 근데 물이 이 나라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 함부로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물 다 퍼부으면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재산이고 마을 공동체의 재산이고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퍼서 마시지 못하도록 딱 잠가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 들여박이 없으면은 이 엄청나게 긴 이 우물을 어떻게 물 퍼먹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각자 두레박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예수님은 암만 우물이 있어서 그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도. 그 여인이 오니까 물을 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난 12시 누가 올 줄 알고 그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기다리겠네. 알았다는 것이죠. 그 알고 예수님이 이전날 벌써 예루살렘부터 얘가 급하게 그 먼 거리를 달려갔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모든 것도 한 생명,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만날 때 뭐 예루살렘에 기적척에 있는 사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건세 있고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준 게 아니라 때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상처 많고 힘들어하는 그런 고독한 사람, 가난한 과부, 고통받는 자, 외로움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한 영혼도 주께로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